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 6월 현충일 때 KBS 아침 방송에 손범수 아나운서가 출연자로 나왔어요. 그가 출연한 것은 독립유공자였던 그의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성장하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행동과 자세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고 나는 그 손자야.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신분이나 정체를 바로 알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는 쉽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누군가, 내 신분과 내 정체를 바로 어울리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미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지금 그리고 미래 현실 상황이 달라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원래 저는 제목을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잡았다가 바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되지?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적당하게 살면 되지, 왜 나는 바로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 왜 거짓없이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왜 주일날에 되면 꼭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 신자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신자답게 행동해야 되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니까, 또한 천국 가는 억부를 쌓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윤리를 쫓아가고 법을 따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형편없거든.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우리 양심의 지적을 받고 사탄도 계속 비웃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물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여러분들 변치 않습니다.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자라면서 사고를 치고 하도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구중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자녀들은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내게 야단을 쳐도 부모님은 여전히 내 편이야, 이걸 알아요.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사탄은 비웃습니다. 봐라, 네가 별 수 있냐?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야, 너 별 수 없어, 너 죄인이야.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틀렸어,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이 말씀 좀 떼어주세요.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세상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인 욥이 사업이 파탄나고 10남매가 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신은 온몸에 병이 들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구나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의 대적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비록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떨 때도 오히려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이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바울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8장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그러므로 이제 이 용어를 시작합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의 내 상황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나 일을 이미 이루어 놓았을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루었던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업보를 좀 쌓아야만이, 인간의 선행으로 내 도덕이나 윤리로 세상에 무엇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란 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하고 받는 돈을 삭시라 그렇게 말해요. 품삯.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삭시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하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비은혜의 세상입니다. 공짜라고 할 때는요, 금방 견뎌요, 수상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저한테도 그럽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웬 복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1등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료라 그렇게 말할 때, 공짜라고 할 때야 수상하다, 요놈이 도둑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떻게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공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세상에, 비은혜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요,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보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언가를 해라. 네가 교회에다가 이 큰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노동을 제공하든지 무언가를 해라. 그러면은 네 죄가 없어진다. 이걸 가르치죠. 이걸 보속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내가 참 이게 많은 죄를 지었다.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석금을 내야지. 얼마요? 10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은행에서 찾아가 탁 내고 나면 나오면서 야 이제 100만 원 냈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어. 그거 누구 힘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러나 구원은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공짜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몬테크리스토의 백작이라는 이 소설을 아주 흥신진하게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오는 에드몽 단테서는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고 애인이고 가정이고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침내 그가 감옥을 탈출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다. 얼마나 마지막 부분이 근사한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 소설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권선징악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있었죠.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하나하나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드라마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폭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어떻게 복수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을 가르치죠. 세상의 모든 종교나 도덕 윤리는 항상 권선징악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운 소설이나 드라마는요 거의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죠. 드라마를 보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선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악한 사람 위에서 선한 사람은 무수히 고난을 겪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성공하고 양심을 저버려도 승승장구합니다. 이 악한 사람 위에서 선하고 착한 주인공은 계속 짓밟히고 비창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반 쭉 넘어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선한 사람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스토리에 열광하고 박수를 부릅니다. 세상에요 모든 종교나 도덕 윤리가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이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데 업보를 쌓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기독교도 세상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맨 먼저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야기부터 창세기 시작됩니다. 인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사형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일생 동안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듣지 못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 사형수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여러분들 아마 가장 복받은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 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사형수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행운아가 여러분입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멘 절대 안 하시네. 골고다 언덕의 사형수보다 여러분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주님께 나와 우리는 지금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 된 인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구원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인생에게 주어진 이 대속의 선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본장 이 8장에서 위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한번 받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봅시다. 한번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한 번 더요.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울리게 딱 맞게 그 말이죠.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다 계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넘어져도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은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 귀한 선물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몸이 참 약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차라도 사람 노릇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가면 어머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중에 차라도 사람 노릇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약했는지 알겠죠.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운동신경도 어리고 몸만 뚱뚱했습니다. 제가 자는 바닷가에서는요, 대개 아이들이 일찍 수영을 하고 바닷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부모들이 바닷가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놔도 걱정 하나도 안 씁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저는 4학년이 돼도 바닷물이 무섭고 두려워서 수영을 못했습니다. 늘 물가에서 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가 이 자식이, 이 큰 녀석이 이거 뭐하는 거예요? 헤엄도 못 치고. 그러면서 저를 달랑 돌고서는 배에다 싣고 나가서 바닷물에 깊은 데가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니까 신기하게 내 몸이 물에 뜨더라고요. 수영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이미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무서워서 수영을 못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요, 저는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헤엄치는 장소가 달라졌어요.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물가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자신만만하게 헤엄쳐 다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뚱뚱해도 우리 교회 지금 이상열 장로님이라 그런 분들은 청년실에 집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이 물에 뜨는 것이 참 신기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굴지리나 그런 데 가보면요, 그 홍천강 무서운데도 건너다닐 수 있는 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저는 섬과 섬 사이를 헤엄쳐 다니면서 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헤엄을 칠 수 있구나 하는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별로 구속함을 입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신자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입을 비축거리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수준 낮은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질 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제발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수준 높게 좀 사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남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옷깃을 여기면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용서와 진리의 삶을 살아들고 신분에 맞게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들 수가 있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사이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예수쟁이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입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너무 신분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대단한 나라로 그럽니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이 제일 질서인 것은 우리나라의 질이 떨어지는 정치가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이 떨어지는 정치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질이 떨어지는 종교가들, 질이 떨어지는 목사들, 질이 떨어지는 신자들,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바보가지고 좀 살면 어떻습니까? 너무 영악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쉽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요? 세상이 사기치니까 나도 사기치고, 세상이 거짓말하면 나도 적당히 넘어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찍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암만 사탄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존받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신분에 어울리게 사세요. 신분에 어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왜 대개 보면 동네에 한 분씩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먼 친척 되는데 고약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애들도 그 할머니 옆에는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웬일로 교회를 나왔어요. 이거 웬일로 교회를 나왔을까? 그것도 맨 앞자리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좋아하던 옛날에 긴 담배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스스로 다 꺾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양처럼 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 누구네 그 어머니 봐. 그 할머니 보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적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은 있긴 있는가 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울리게 사세요. 저는 바랍니다. 설교를 끝낼게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 내 신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